성취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본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으로 구성된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그렇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시작점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에서는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본국으로 이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각국으로 흩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에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극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이제 율법의 회복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를 데리고 귀국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등장과 함께 이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바벨론에게 갇혀 바벨론에 의해 문화와 질서와 율법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질서를 가르치는 역할을 에스라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 이야기죠. 성벽이 재건된 이야기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성벽을 재건을 허락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반대 세력이 있었죠. 반대 세력을 이겨내고 성벽을 끝내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눈 키워드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묘한 순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의 연속이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언약의 성취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문화를 존중한다는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가 귀환이 되고요. 또 그 나라의 정신과 그 나라의 어떤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분란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그 나라의 종교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또 그 당시에 주변국은 그리스가 이제 침략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 주변국 가장 최대적인 그리스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점령한 국가의 벽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제 파송하는 거죠.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페르시아가 한 일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마저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걸음, 그들의 걸음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신 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녹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담겨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 정보, 복음과의 연결성은 지난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에도 은혜라는 걸 두셨어요. 자비를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나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를 두셔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은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거나 벌하시거나 아주 쓰러뜨려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또 다른 은혜죠. 그 감격을 계속 누리게 함으로써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 그 반대의 의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꼴을 이 죄, 이 악한 존재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은혜를 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눈에 불을 켜고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죄, 악의 세력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 벌어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가득한 곳에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 방심이라는 게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야,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지니 틈이 생기죠. 그 틈을 노려서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죄는 은혜 받는 꼴을 보지 못한다인데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정책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과거 약속하셨던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웠던, 정말 고대했던 그 70년의 시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모든 순간 그들이 그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고, 이 모든 것들은 귀한 은혜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귀한 이 은혜의 순간을 마치 시샘이라도 하듯이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계획을 막고 고발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에 푹 잠기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성벽을 그들이 와서 무너뜨리고 태우는가 하면요, 백성들을 흔들어서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또 느헤미야를 속여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수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일이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이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푹 잠기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푹 잠겨있는 꼴을 못 보고 더욱더 힘써 죄를 짓도록, 아니야, 너네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너의 죄 안에 머물러야 돼 라고 하며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 유혹이 가장 많이 찾아오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 그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쩌면 가장 공격받기 쉬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면전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가득한 순간 늘 깨어서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야베스의 기도 때처럼 방패기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함으로써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그 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도록, 그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또 이 공격은 내부에서부터 발생을 하죠. 지금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 했다면 죄가 내부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어쩌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그래도 막기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참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널 쓰러뜨릴 거야, 내가 널 넘어뜨릴 거야 라는 목적이 분명해서 막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요, 찾아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어느새 우리를 삼킬 만큼
커져 있게 됩니다. 은혜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귀하고 은혜로운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순간에 죄가 살며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 감격스러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통혼, 이방 민족과 섞이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성전 지어놓고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도 모른 채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감격스러운 그 성벽 재건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레위인들에게 정해진 몫을 줘야 되는데 정해진 몫을 주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거 그들의 능력으로 재건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도 모른 채 끔찍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은혜 가운데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살짝 벌어졌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 틈을 넓혀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로 더 깊게 죄를 짓도록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회개로 끝이 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 저희가 먼저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을 노린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늘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마땅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고 단 한 부분도 나의 업적이 될 수 없고 단 한 부분도 나의 노력이 될 수 없으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 수고에 대한 값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한다면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자유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저의 입장에서도 모든 상황이 다 은혜인데 이 참 은혜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 입에서 불평의 이야기가, 불만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또 한편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다툼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특별히 이 삶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더 힘써서 잘 지켜내야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민과 걱정이 없을 때 더 경계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또 더 깊이 경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은혜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때 늘 깨어서 더욱 그 깊은 은혜 안으로 잠기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힘써서 죄와 맞서 싸우고 혹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회개함으로 죄를 떨쳐버리며 다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더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잠기면 잠길수록 더 많이 부으시는 그 은혜에 또 잠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깊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또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날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그거 모두 다 언제 왔냐는 듯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이켜 주신 은혜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면서 더 깊이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주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받은 은혜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